오늘은 맥주절에 담긴 축복의 원리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사람들이 사는 공동체 안에서 또는 개인적으로 반드시 보여지는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특별한 날을 기념해서 이렇게 반복해서 지킨다라는 건데요. 그래서 사람들은 매년 자신과 또는 가족 그리고 특별한 사람의 생일을 기념해서 지킵니다. 또한 배우자와 결혼한 그 기념일도 지키고 부모님께서 돌아가신 또한 조상들이 돌아가신 기일 그리고 1년에 2번 정도는 우리가 명절이라는 이름으로 함께 가족끼리 모여서 또 교제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또한 회사도 창립 기념일을 기억해서 처음 회사를 세웠을 때에 그 초심을 기억하기도 하고 나라도 역시 그 국가가 세워진 날 또한 헌법이 만들어진 날 또한 나라를 위해서 지키다 돌아가신 분들을 기념하는 그런 전 국민적으로 지키는 절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앙적으로도 우리가 반드시 기념하고 또 기억해야 하는 영적인 절기가 있습니다. 모두 다 아시지만 오늘 우리가 지키고 있는 맥주 감사절을 비롯해서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성탄절 그리고 성령께서 오셨음을 또한 강조하는 성령 강림절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다시 오심 그리고 다시 사심을 기념하는 부활절 그리고 한 해 동안 우리의 삶을 지켜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추수감사절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들이 많은 절기들을 정해서 지키는 이유는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첫 번째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켜야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러한 절기들을 맞을 때마다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영적으로 돌아보기 위함입니다. 예를 들어 오늘과 같은 감사절을 맞이해서는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감격과 감사가 여전히 넘치고 있는지 여러분 점검해 보아야 하고 또한 성탄절을 맞이해서는 우리의 죄를 위해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고 또한 성령 감림절을 맞이해서는 내 안에 성령께서 여전히 마음껏 역사하시는 성령 충만한 삶을 우리가 살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1년 중에 여러 번 찾아오는 이러한 신앙의 절기들을 우리는 절대적으로 형식적으로 그리고 또 왔구나 그냥 또 지켜야 하는구나 이렇게 의례적으로 보내지 말고 반드시 절기를 주신 그 목적을 기억해서 그 목적에 맞게 영적으로 잘 보내는 것이 성도의 의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절인데 그래서 좀 감사절에 맞는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신명기 16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던 3대 절기가 다 기록이 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그 3대 절기는 잘 아시는 것처럼 유월절, 장막절, 그리고 맥주절입니다. 먼저 유월절은 여러분들께서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해방된 것을 기념해서 지키는 절기입니다. 그리고 장막절은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하루도 살아갈 수 없었던 이 광야 생활을 기억하면서 광야 땅에서 지켜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지키는 절기이고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가 지키고 있는 이 맥주절은 꿈과 비전의 땅이었던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또 정착해서 하나님 앞에 농사를 지으며 제일 먼저 거둔 곡식이 밀과 보리였는데 그 곡식을 거두며 반년 동안 먹을 양식을 풍성하게 주셨던 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드린 절기입니다. 그런데 맥주절은 또 다른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보통 맥주절을 77절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한 오순절이라고도 부릅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장자의 이 죽음의 재앙으로부터 구원해 주신 것을 기념하는 지키는 유월절로부터 딱 50일째가 되는 날이기 때문이고 즉 7일씩 7주 후 그 바로 다음 날인 50일째가 되는 날이 77절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지키고 또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약속하신 성령이 마가다락방에 임했던 날이 오순절인데 그날도 역시 딱 50일째가 되는 날이기에 맥주절을 77절 또는 오순절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지키는 맥추절은 지난 6개월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날이고 또한 성령이 강력하게 임한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맥추절에 대해서 오늘 좀 더 깊이 한번 살펴보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맥주 감사주의를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또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를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2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애굽에서 종 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자,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맥추절을 말씀하시면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 있는 말씀을 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애굽에서 종 되었던 것, 즉 과거를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에 잘 나와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이 넘는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의 신분으로 살았습니다. 43년도 너무나 긴 시간인데 430년을 노예로 살았다는 것은 우리 아버지도 노예, 할아버지도 노예, 증조, 고조 할아버지도 다 노예로 살 수밖에 없었던 아주 긴 시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태어날 때부터 그들이 죽을 때까지 신분이 노예였다라는 것입니다. 더구나 그 당시 노예라고 하는 신분은 짐승과 같이 하나의 도구로만 여겨졌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끝까지 노동만 해야 하는 말 그대로 아주 곤고하고 비참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힘들고 어려웠던 430년의 시간을 먼저 기억한 후에 맥추절을 지키라 말씀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태어난 순간부터 죽을 때까지 영원히 노예로 살 수밖에 없는 너희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신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는 것이 바로 이 맥추절의 시작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먼저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없었다면 평생토록 짐승과 같이 비참한 노예로 살아가며 또한 집도 재산도 자유도 누릴 수 없는 고달픈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사 그들을 기적적인 방법으로 출애굽시켜 주시고 광야의 시간 속에서도 만나로 또한 메추라기로 그리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지켜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맥추절을 지킬 때에 이 놀라운 이미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을 꼭 기억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1189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 안에서 가장 많이 반복되고 또 강조하고 있는 표현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기억하라 그리고 잊지 말라라는 표현입니다. 오늘 본문인 신명기 한 권의 성경 안에서만 보아도 이 말씀 안에 기억하라라는 표현이 20번이나 등장하고 또한 잊지 말라라는 이 표현도 역시 14번이나 등장을 합니다. 대표적인 한 절만 제가 좀 읽어드리면 신명기 8장 14절 그리고 18절 말씀입니다.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강조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이 말씀 안에도 담겨져 있지만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삶 속에서 기억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은 죄로 인해서 영원한 형벌이 있는 우리는 다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그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라는 것. 또한 나같이 부족하고 매일매일 쓰러지고 실수하는 연약한 사람에게 귀한 직분을 주신 하나님. 그리고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숱한 고난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순간마다 피할 길을 내셨고 그 순간마다 견디게 하셨고 나를 도와주신 그 살아계신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맥주 감사주의를 보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으로 도전합니다. 천국 가는 그 순간까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문제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이 은혜, 이 감사를 빼앗기지 않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감사와 관련된 인터넷에 나와 있는, 여러분들도 이미 잘 알고 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하는데, 이 글을 한번 좀 잘 들어보시면서 내 삶에 얼마나 많은 감사가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당신의 집에 전기가 들어온다라면 세상에 전기의 혜택이 없는 20억이 넘는 사람들보다 감사할 이유가 있는 사람입니다. 만약 집에 식수시설이 잘 되어 있다라면 그렇지 못해서 아무 물이나 마셔야 하는 10억이 넘는 사람들보다 감사할 이유가 있는 사람입니다. 하루에 1,000원 이상으로 생활할 수 있다면 1,000원 미만으로 살고 있는 12억 명의 사람들보다 감사할 이유가 있습니다. 하루에 한 끼라도 따뜻한 음식을 먹을 수 있다면 8억 명의 영양실조로 지금도 고통받는 사람들보다 감사할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아침 일어났을 때 당신의 몸이 여전히 건강하다면 당신은 이번 주를 넘기지 못할 100만 명의 환자들보다 감사할 이유가 있는 사람입니다. 한 번도 전쟁의 위험이나 수용소의 외로움, 고문의 고통, 굶주림의 쓰라림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당신은 5억 명의 사람들보다 감사할 이유가 있는 사람이고, 만약 당신의 냉장고에 음식이 있고 당신의 몸에 옷이 걸쳐져 있거나 잠을 잘 수 있는 집이 있다면 이 세상 사람들의 75%보다 더 감사할 이유가 있는 사람이며, 마지막으로 당신이 글을 읽을 줄 안다라면 글을 읽을 줄 모르는 20억보다 감사할 이유가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통해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건 우리는 이미 너무너무 큰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매일 삶 가운데 나의 계획대로 때로는 다 되지 않아도, 때로는 다른 이들보다 내가 엄청난 부자의 삶을 살고 있지 않더라도 불평하지 마시고 불만하지 마시고 이미 나에게 주어진 이 은혜들을 하나씩 기억하면서 여러분들의 입술에서 항상 감사가 넘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맥주절에 제일 중요하다 배웠다라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맥주절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어떤 방법으로 지켜야 하는지 두 가지만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0절 말씀을 제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 말씀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맥주절을 지키되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려라. 여기에서 내 힘을 헤아려라는 표현은 쉽게 말씀드리면 내 힘이 닿는 데까지라는 뜻입니다. 즉, 능력의 범위 안에서 최대한으로 애써서 힘껏 예물을 드려야 한다라는 하나님의 지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명령은 절대로 예물을 많이 드려라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헌금을 많이 하라라는 분량의 강조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너의 힘이 닿는 데까지, 다시 말하면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감사하고 예물을 드려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만약 10만 원의 형편에 있다라면 거기에 맞추어서 하면 되고, 내가 만약 100만 원의 형편에 있다라면 그 상황에 맞게, 그 형편에 맞게 주님 앞에 인색함이 없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저는 목회자이지만 저희 부부에게는 헌금에 대한 한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오늘도 또 헌금 이야기 할 수도 있지만 정말 여러분들에게 영적으로 가르쳐야 하기 때문에 저는 절기 때마다
또 한 번씩 나눌 때가 있는데요. 이렇게 저희 가정은 특별히 좀 절기가 되고 좀 특별한 때가 되면 그냥 생각나는 대로 이전에 했던 대로 생각한 대로 헌금하는 것이 아니라 어제도 저희 부부가 이야기를 나누었지만 구체적인 금액을 위해서 미리 서로 충분히 기도하고 함께 금액에 대해서 나눕니다. 대부분 하나님께서 저희 부부에게 어제도 동일한 금액으로 감동을 주셨지만 만약 서로 감동받은 금액이 다르면 원칙적으로 더 큰 금액을 결정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과 생각이 좀 다를 수 있지만 저희 부부가 생각하는 헌금에 대한 기본적인 생각은 헌금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부담이 되지 않으면 그 예물에는 마음이 담기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금액을 드릴 때에 인간적으로 부담은 되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나에게 더 큰 은혜를 주셨고 또 더 놀라운 방법으로 앞으로 채워주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드리는 것이 헌금이다 생각을 합니다. 마가복음 12장에 보면 2렙돈을 헌금한 한 과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당시에 부자들은 넉넉한 예물을 하나님 헌금함에 넣었지만 가난한 가부였던 이 여인은 아주 적은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런데 4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여인을 칭찬하셨습니다. 그들은 다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2렙돈 가부 이야기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금액을 중요하게 보시는 것이 아니라 예물에 담긴 우리의 마음을 중요하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비록 과부의 예물의 크기는 작았지만 그녀는 하나님 앞에 가장 큰 마음으로 드렸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힘껏 드렸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칭찬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 담임 목사로서 정말로 여러분들에게 부탁합니다. 제가 헌금을 강조하는 것으로 듣지 마시고 성경의 원리를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드림으로 저는 정말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풍성한 복이 임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전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에 내가 늘 정해놓은 선까지만, 즉 부담이 되지 않는 정도에만 머무르지 마시고 지금까지도 너무 잘해오셨고 우리 백석교회는 정말 예물 생활을 그 어느 교회보다도 잘하지만 첫째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셔야 하고 둘째는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헤아려서 최선을 다해서 드리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온 힘을 다해 최선의 예물을 올려드리면 반드시 여러분의 인생, 아니 여러분의 자손 대대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져 주십니다. 저는 저의 삶을 통해서도 수없이 경험했고 저희 부모님의 삶을 통해서도 제가 수많은 간증을 보았고 여러분들에게도 정말 며칠을 나눌 수 있는 간증거리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냉수 한 잔 대접하는 것도 기억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 힘껏 드리는 각종 예물과 헌신과 섬김을 반드시 기억하사 갑절이 아니라 이삭에게 주셨던 100배의 은혜와 기적으로 갚아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맥추절을 어떻게 보내야 할까요? 1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기를 맥추절을 혼자 보내지 말고 내 자녀와 노비, 레위인 그리고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요 앞에서 즐겁게 보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감사 절기를 맞이할 때마다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을 기억하면서 그들과 함께 사랑을 나누는 절기로 보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중국의 역대 황제 중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 잘 아시는 진시 황제가 있는데요. 진시 황제는 중국을 통일한 일대 황제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진시 황제가 자신만을 위해 살았던 왕으로 아주 유명합니다. 그는 자신의 건강을 염려해서 죽지 않고 오래오래 살고 싶은 욕심 때문에 500명을 특별히 선발해서 불로초를 구해오라 이렇게 명령도 했고 또한 진시 황제는 매 식사 때마다 이전에 먹었던 똑같은 메뉴가 한 번이라도 더 올라오면 그 주방장을 죽일 정도로 가장 질 좋고 매번 새로운
건강한 음식만 먹었던 왕으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중국 음식이 수천 가지가 된 이유가 바로 이 진시 황제 때문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좋은 음식 먹고 정말 좋은 대접 받고 건강한 음식만 먹고 보약은 또 얼마나 많이 먹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렇게 자기 몸을 너무너무 아꼈던 진시 황제가 몇 살까지 살았을까요? 퀴즈입니다. 몇 살에 진시 황제가 죽었을까요? 이렇게 잘 먹고 좋은 음식 먹어서 한 150살까지 살았을까요? 아니면 한 100살까지 살았을까요? 핸드폰으로 찾아볼 수 있기 때문에 빨리 답을 말씀드리면, 자, 안타깝게도 진시 황제는 49살에 죽었습니다. 이 진시 황제와 비교되는 인생을 살았던 또 다른 한 사람이 있는데, 시대는 달랐지만 미국의 록펠러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미국의 3대 부자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그를 따라다니는 별명과 같은 꼬리표가 있었습니다. 아주 탐욕스러운 악덕 자본가, 이렇게 불렸습니다. 사업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편법, 불법을 행했는지 뇌물과 리베이트는 기본이고 온갖 나쁜 방법은 다 동원해서 검은 돈으로 부자가 된 사람입니다. 그는 평생토록 다 쓰지 못할 정도의 돈을 벌었지만 이상하게 마음속에 늘 만족함이 없었고 공허했고, 그래서 항상 이 사람이 입에 붙고 다녔던 말이 조금만 더 이런 이야기를 했다라고 유명하잖아요. 이렇게 탐욕과 탐심의 대표적인 인물이 록펠러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원한을 샀는지 잘 때마다 머리 곁에 항상 총을 두고 자야 할 정도로, 그래서 루즈벨트 대통령조차도 그가 앞으로 죽을 때까지 선행을 쌓아도 그가 지금까지 저지른 악행을 다 갚을 수 없다, 이 정도로 말할 정도로 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록펠러가 53세가 되었을 때 원인 모를 불치의 병이 찾아왔고, 돈이 그렇게 많이 있지만 하루에 우유 한 잔, 비스켓 하나 먹을 정도밖에 건강이 좋지 않았고, 탈모증으로 모든 머리카락 다 빠졌고, 불면증과 소화불량으로 잠은 거의 못 자고 마치 해골과 같이 얼굴이 바뀌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 뉴욕 신문들이 록펠러 사망하다, 이런 기사를 미리 다 써둘 정도로 그의 인생은 거의 끝자락에 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느 날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성경을 읽는 가운데 누가복음 6장 38절을 읽으면서 가슴이 뜨거워졌고 눈물 흘리면서 자신의 지금까지 살아왔던 탐욕스러운 그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회심하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한번 제가 읽어드리면,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그는 회심을 경험한 후에 이 말씀을 붙잡고 바로 비서를 불러서 어려운 사람들에게 내 재산을 나누어줄 방법을 찾아라, 이렇게 말했고, 그 뒤로 완전히 사람이 바뀌어서 헐벗고 어려운 사람들을 섬기고 돕는 일에 앞장서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알려진 록펠러의 그 이후의 선행의 내용을 보면, 그는 미국 사회 교육을 위해서 12개의 대학을 세웠고, 일평생 4,928개의 교회를 세웠고, 세계 최대의 병원을 세웠을 뿐만 아니라 셀 수도 없을 만큼의 어려운 사람들을 많이 도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흘려보낸 재정을 지금의 돈으로 환산해보면 약 145조가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과거에는 늘 움켜진 인생, 조금만 더 이랬던 사람이 새롭게 말씀을 통해서 변화가 되어서 말씀을 붙들고 나누어주는 삶을 살아가자 그의 건강은 기적적으로 회복이 되었고, 그 뒤로 아주 건강하게 98세까지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주는 인생이 축복의 주인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맥추절이라는 특별한 절기를 맞이할 때마다 자신을 위해서만 보내지 말고 내 주위의 어려운 이웃들을 돕고 그들과 함께 즐거워하는 시간으로 보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맥주감사절은 우리끼리 감사하고 끝내는 절기가 아니라 반드시 어려운 이웃들을 돌아보고 나누어주는 귀한 시간으로 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특별한 절기를 맞이할 때마다, 아니 일부러 기회를 만들어서라도 우리 교회가 세워져 있는 이 백석동 지역,
이제는 검단구 이 지역에 또한 우리 교회가 속해져 있는 지방에 또한 교단과 선교 현장을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역할을 감당하는 정말 요셉과 같이 영적인 장자가 되는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저는 오늘 맥추절의 의미를 여러분들에게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맥추절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시간이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방법은 첫 번째,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 힘껏 예물과 헌신을 드리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이미 우리에게 주신 사랑 기억하면서 그 받은 사랑이 내 안에 고이지 않고 나를 통해 흘러갈 수 있도록 내 이웃을 섬기는 시간으로 사랑을 나누는 시간으로 베푸는 시간으로 보내야 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백석교회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은 일평생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매일매일 묵상하며 감사하는 성도가 되어지어서 우리 삶 가운데 후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